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9장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9장까지 왔다는 것은 그 아주 그 복음의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 들어오면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나의 의, 사람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 복음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로마서 1장을 다시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다 같이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도대체.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다 펴세요. 로마서 1장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선포하시면 은혜롭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 땅에 우리의 눈에 역사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오름이라고도 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해도 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왔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왔더니 결론이 뭐냐?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번 정죄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말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괴롭잖아요. 이 괴로움이랑 내가 가능성 없는 죄 있는데 내 안에 착한 일이 발견됐어요. 이래도 괴롭긴 괴로운데 다른 괴로움이에요. 내가 착한 사람인데 죄를 발견해서 아우 내가 왜 이러지? 이 생각이랑 내가 가능성 없는 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네? 여러분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죄는 뭐냐면 우리가 가능성 없는 죄인인데 이게 정죄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 없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가능성 없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원죄를 갖고 난 죄인인데 우리 안에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러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해 봤는데 내 안에 이 육신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게 가득 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곤고에 대한 괴로움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해야 된다. 왜? 내 안에 두 법을 발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응?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이든 율법이든 세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정죄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무조건 날라옵니다. 그런데 죄를 졌을 때 날라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정죄감인 거예요. 정죄감.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수치와 괴로움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밖에서 화살이 퓨퓨 날아가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율법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율법과 죄와 사망이 막 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죄의 화살이, 정죄의 화살이 누구 등에 꽂혀요? 예수님 등에 꽂혀요. 나를 보호하시고, 이게 내 안에 내가 가능성 없는 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는 게 생긴 게, 즉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아멘이 될 거예요. 임석태 목사 빼고 말만 들어보세요. 그냥 임석태 목사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라면 혹시라도 쟤 빼고 저 가리고 말씀만 들어보세요. 정죄의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정죄함이 없다는 게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게 양자 삼아주심, 여겨주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알게 되는 게 주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인색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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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는 삶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 끝이 뭐냐?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뭐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의적 결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상황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1000번, 1000번 들다가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하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예언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영과 혼과 빛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보존하신다. 그가 또한 시작하셨더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대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로마서에 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그 절정이 뭐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너무나 해석하기 어렵지만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의 절정입니다. 근데 그 주권의 결정을 우리가 이성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21장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만드셨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누구는 귀이게 쓰게 만들고 누구는 천이 쓰게 만드냐 이거야.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기 결국은 귀에 쓸 그릇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누굽니까? 그 밑에 나와요.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이게 귀에 쓸 그릇이야. 그 다음에 천이 쓸 그릇은 뭐예요? 이방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납니까?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이디오피아에 태어납니까? 태어났더니 거기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운명이다, 운명. 누구는 위도 일도 위에 태어나가지고 잘 사는 날, 못 사는 날에 태어나고, 누구는 잘 사는 날에 태어나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 어? 귀 있을 거가 천이 있을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공평성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다가오셔야 돼요.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게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반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반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반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니네가 반문할 수 있냐?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냥 만들어진 거지. 엄청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르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걸 기계적인 운명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숙명론. 자, 이런 기계적이고 운명적인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에요. 네 팔자다 이거예요. 태어났는데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카스트에 이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이냐 뭐 저 밑에 불가촉 천민이냐. 태어났는데 천민이야. 죽을 때까지 천민이야. 노예면 노예야. 태어났는데 브라만이야. 그러면 누리며 사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자, 우리도 이 말씀만 보면은 야,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여. 자, 성경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 성경은 기계적 운명, 기계적 숙명, 즉 기계적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 예정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정하심이냐 예정이냐가 구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2절입니다. 22절에다가 별표 100만 개 치셔야 됩니다. 다 같이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말이 너무 어렵죠?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은 누굴까요? 위에 보면 귀 있을 그릇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왜 진노하셔? 뒤에 다 나와요, 답이. 하나님의, 자, 27절 보세요, 27절. 이 진노의 그릇에 같이 봐야 될 게 27절이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갈채째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뭡니까? 가버나움과 그 가버나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죄가 지금 소돔보다 더 심하다 이거야. 근데 남겨둔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인하여, 남겨둔 씨를 인하여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남은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남은 씨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고 속사람까지 크리스찬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사람 안에 계시기 원하노라. 예수님이 속사람 아닌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걸 남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뭐에 무슨 그릇? 진노의 귀한 그릇인데 진노의 그릇이야. 맏아들인데 먼저 맞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침부터 너무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 나오죠. 이 긍휼의 그릇은 뭡니까? 뭘까요? 천이 쓸 그릇. 이게 뭘까요? 25절 보세요. 호사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귀에 쓸 그릇은 유대인이고 천이 쓸 그릇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25절에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오래 참으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빨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9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되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오래 참으시고 왜 받아주시느냐?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데 왜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시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도 놀랄 죄가 발견되면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문제예요. 아, 이게 죄구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죄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는 여러분 죄도 하나님 쓰시거든요. 죄가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완악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신 가운데 가면 안 돼요. 회개하기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의 그릇을 대하여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한 게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 긍휼함을 받을 그릇들이죠. 천이 쓸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불과 제가 이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보내준 구제 옷을 입었어요. 구제품이 있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구제품을 입었다고 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서울 가니까 구제품을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좋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입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보내준 옷을 입고 살았다 우리가 옛날에. 불과 50년 전, 저 때도 불과 100년 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어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천이 쓸 그릇이. 이 반도의 나라에 지하전도 없고 인구도 적고 외세의 강대국들의 이 4대 강대국들의 침범을 받아 찢기고 먹히고 피 빨리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자들이 가마 타고 보자기 뒤집어 쓰이고 여권 신장 이런 것도 없을 그때에 이 나라의 여성들이 개화되고 이 나라에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뭡니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흔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천이 쓸 그릇이었고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었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게 되었죠.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호세아에 대한 아들 딸들이 음란한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정말 버려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 여겨주심.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영광스럽지 않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결정을 말하면 기계적 숙명론이에요. 힌두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 그분이 관용하신다. 그분이 영광스럽지 않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모든 계획과 뜻이 옳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께 분노해요. 야!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누구는 귀 있을 것이고 누구는 천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1도 위에 태어나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1도 아래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것만 보면 분노가 이런 숙명에 우리가 이를 갈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여러분 헨리 나우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인이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자기의 삶을 마지막에 드릴 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온 게 아니라 하버드 교수야. 천재야. 천재 석학이야. 완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 지적 장애인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봤대잖아요. 100%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 다른 이제 좀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헬리언이 왔더니 헬리언이 자기를 사람들이 이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너 누구야? 이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지적 장애인들이. 헬리 나오니 나는 하버드대 교수고 하버드에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통 우리가 자기 직업이라든가 자기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막 알려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뭐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있대. 왜 사람들이 공부해? 뭐 이래. 말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해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왜 대화가 안 되냐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잠깐만 본질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냐고. 너도 누구냐고. 그런데 헨리 나운이 거기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아닌 그런 직업적인 능력적인 소유적인 옷을 입고 자기를 자꾸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로소 헨리 나운이 비로소 거기서야 내가 내 자신이 되었다. 왜? 나에 대해서 나의 직업을 묻지 아니하고 나의 다른 것을 묻지 않으려고 너 누구냐고 묻는 그들의 대답에 나는 나가 되었다. 나는 무슨 내가 뭐 영업을 잘합니다. 내가 무슨 배우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 누구야? 우리가 이 질문을 본질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껍데기 다 벗기고 나를 봤더니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성경에.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정죄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잡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옳은 거예요. 헨리 나운이 그들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잖아요. 엄청난 대학과 엄청난 부와 엄청난 정치인들과 엄청난 권력자들을 만나도 얻지 못했던 아주 그 단순한 평안을 아무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 평안을 얻었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경험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이 쓸 것을 통해서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져가지고 교만해지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9장은 정말 깊습니다. 이 복음의 논리를 따라오다가 로마서 8장까지 왔고
로마서 9장에 들어갔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 왜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결정,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상관없어요. 귀 있을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 진노가 있어요. 여기는 먼저 부르신 자들은 책임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 있을 그릇이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비밀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태어났는데 상추투성이야.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모양이야. 태어났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야. 우리는 천 있을 그릇, 우리는 분명 이 답답함은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입대할 때에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결정은 비로소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빼고 하나님의 성품을 빼고 운명처럼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2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는 걸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방식이 뭐냐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속사람 안에 내가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뭐다? 은혜다. 은혜다. 왜 회개가 안 되냐고요?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엄청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지 않겠어요? 뭐 부족하지만 저도 참는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참는 거지. 여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참는 거지. 나도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누르는 방식으로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내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그럴 땐 회개의 시간이에요. 철저히 회개의 시간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남은 자 돼요. 남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그래도 살만한 것은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적더라도. 이 남은 자가 뭡니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 잡혀가는 걸 보면요. 똑똑한 애들은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멍청한 애들이에요. 남은 자는 다 힘없고 데려가봤자 소용없는 장애인. 제가 아는 교회에 제가 대구에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 개척해가지고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문제가 스캔들이 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막 의사도 있고 막 뭐 약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막 똑똑한 사람들 많았는데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 나중에 목사님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 남은 사람은 할머니 권사님들, 콩나물 파는 아줌마,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잖아.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나가. 막 성장하던 교회가 다 나가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포로로 잡혀 남아가는 자, 다 천이 쓸 그릇 같은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오늘 앞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겠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을 막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금과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으며 우리가 출신이 좋은 자가 없다고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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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천이 쓸 그릇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이 쓸 그릇인데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소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부패 방지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영광의 풍성한 빛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의 가정은 이 모양이야?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옳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펴세요. 어깨 펴세요. 고개 드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봐봤자 죄밖에 없어요. 주님 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천이 쓸 그릇을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성품에 기대는 그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십시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천이 쓸 그릇들을 긍휼의 그릇들을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그 오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 이 죄됨에서 아버지의 양자됨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정죄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영광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떠함을 넘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성품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